자, 오늘 우리 아가서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면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거대하고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 큰 강이 무너지는 것이 큰 뚝이 무너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구멍 하나로 큰 보가 뚫려버릴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갈보리 채플에 이제 꽃이 피었어요. 이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의 화려한 꽃이 없이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을 허는 우리의 포도원을 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한다는 거죠. 근데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여우는 사람을 홀린다고 그러죠. 또 썩은 것을 먹는다는 말도 있어요. 사람을 홀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만이나 다른 교단의 가르침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복음교회 가서 어떤 기적의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빼앗겨요.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일으킨다는 어느 목사의 목소리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진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살펴봤기 때문에 성경에 맞지 않는 일들, 설교들은 전부 다 거짓인 걸 알아요.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도록 내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 사설에 여러분들이 이끌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를 망치는 거가 되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청년들이 이 엄중한 시대에 성경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매일 저녁마다. 그죠?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명령한 것을 어기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나를 자신한다. 이 질병에 대해서는 코로나 재앙에 대해서 나는 내가 나를 자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도 그러한 것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거거든. 그 확신이 없으면 모이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2장에서 우리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여러분들의 마음을 홀리는 것, 그 무엇인가?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4장. 4장은 신랑의 러브레터입니다. 신부를 향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러브레터의 연정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읽으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언급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도 주님을 사모하고 그들도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한 처녀가 되기를 소망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여기에 나오는 신랑의 사랑을 받는 것은 슐람미예요. 피부 색깔이 검고 손도 막 너무나 밭일을 많이 해서 매끈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이 슐람미 그 이방 여인을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4장에서는 신랑이 그 슐람미 여인을 향한 그 정말 극찬하는 그 러브레터를 보게 됩니다. 1절 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과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길과 산 기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많은 산들이 레바논도 나오고요. 헤르몬 산도 나와요. 그런데 이 길르앗산이라는 것은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 한 줄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고 그랬어요. 조금 이상하죠? 왜 양떼 같지 않고 염소떼 같다고 그랬을까요? 헤르몬산 기슭에 누운 양떼 같다고 그러질 않았어요. 우리가 앞장에서 두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죠. 예루살렘들의 여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거는 예수님을 동경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처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슐람미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편지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마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떤 하나의 꿈 속에 있는 계시적인 환상의 글, 뭔가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어떤 애찬 같은 노래라고 감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헤르몬산의 그 영적 정기를 타고 내린 거기에 정말 이쁘게 잘 어우러진 양떼가 아니에요. 헤르몬산이 나오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헤르몬산에 누워있는 양떼라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아마 한국에 정말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정말 어떤 커다란 교회에서 우리 갈보리 체프를 볼 때에는 글쎄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싶다. 2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양태를 낳은 양 같구나. 위에서는 염소떼 같다고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는 양태를 낳은 양. 양태라는 건 뭐예요? 두 마리를 낳는 거죠. 그리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22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죠? 강가에 그 시내가 흐르고 그 가장자리에는 어부들이 섰고 거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열매들이 맺어 있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제 치아를 얘기하는 건데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양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람을 남자를 볼 때 눈을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모세나 그 다윗을 표현할 때 눈이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근데 여인을 볼 때는 이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암양이고요.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각각 쌍태를 낳은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의 전체적인 모습은 헐몬산이 아닌 길르앗산 기슭에 있는 염소떼 같아요. 근데 주님이 실질적으로 그를 보는 주님의 눈에는 참 아름다운 암양이에요. 새끼를 잘 낳는. 자, 입술을 얘기합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왜 너울이라는 말을 했을까?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죠. 예, 신랑을 맞기 전에 신부들은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 입술과 입의 뺨의 아름다움을 언급했고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망대는 꼿꼿한 거잖아요.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코로 비유를 하지 않고 목에다 비유했어요.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함부로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비록 술람미 같은 여인, 뭔가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단 비스무리하고 정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목이 곧아서 다윗의 망대처럼 곧아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아서 절대로 그 목, 그의 고집이라고 그럴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념, 철학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가 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양태 어린 사슴에다 비유합니다. 고고함이라고 할까요? 자, 이제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극찬을 하는 자기 여인이, 자기 신부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근데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잖아요. 원래 날이 저물어 오고 그림자가 오기 전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 맞는 건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근데 내가 몰약산과 유양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은밀한 중에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또 하나는 신랑은 항상 밝고 이게 다윗 궁전에 있고 아름다운 곳에 있고 빛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왜 그늘지고 그림자가 있는 곳으로 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고 유대인들과 지도자들과 다투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던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사람 같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항상 만났어요. 그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가 시중을 들었다고 했어요. 글쎄요, 광야, 그 말씀 그대로 볼 때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짐승들과 있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또 한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건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근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40일간 광야에 계셔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고, 40일이라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그 기간이지만 그 기간은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시련이기도 하고 주 앞에 부름을 받은 한 목회자가 겪어야 할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40년과 같은 그것을 통과해야만 무엇을 만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는데 그를 시험하는 것이 사탄이었고 들짐승과 함께 있고 천사의 시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는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영적인 걸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해석은 그분이 나머지 생애를 그와 같이 지냈다는 거죠. 계속 시험을 받고 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들하고 같이 사시고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셨죠. 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6절은 해석이 돼요. 그죠? 밝고 깨끗한데 아름다운 곳에 누워있는 자기의 정말 그 아름다운 신부가 그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날은 저물고 어두운 곳에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와서, 신랑이 와서 그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약산과 향유의 작은 산으로 갈 것이다.
이 여인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여인의 존재를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왜 그럴까요? 신랑의 능력이죠. 신랑의 권능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여장처럼 여장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욕설하는 자, 그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죠.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 너희가 정말 흠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흠일까요? 어떤 것이 흠일까요? 공부 못하는 것은 흠이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한 건 흠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적은 거라도 더러운 것은 흠이에요. 그죠? 거룩한 사람에게 흠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지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늘의 신성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흠은 지식의 부족함. 지식의 부족함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부족함도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흠이라는 건 내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흠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비록 그가 어두운 속에 있었어도 그가 정말 길르앗산에 누운 염소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이뻐하는 것은 어여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이라고 나왔어요. 레바논 백향목 아주 정말 그 레바논에서 나오는 그 궁전에 짓는 그 백향목이거든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이라는 건 이방의 땅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여기서 아마나라는 땅은 글쎄요 성경에 자주 안 나오는데 헤르몬 산의 동쪽에 있는 기슭이라고 그럽니다.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이 말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너는 이방 여인이지만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나와 함께 우리가 누군가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가나안 여자가 나오죠. 수냄 그 수가 여인이 나오죠. 남편 5을 갖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서 만났어요. 그죠?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시작해서 그 여인은 그리스도의 여인이 된 거죠.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갈까요? 헤르몬 산꼭대기에서 사잘구울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근데 이게 묘한 대칭이잖아요. 레바논은 이방인인데 아메나와 스넬과 헤르몬 꼭대기는요 이스라엘의 영산이에요. 이스라엘의 헤르몬 산에서 흐르는 그 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얘기해요. 구약은. 그런데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바울이 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을까요?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레바논에서부터 그 이방에서부터 숙검정이 같고 이방 여인이고 염소떼 같은 그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런 사람이 왕이 안고 아내를 받으면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내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나는 원래 머리가 있던 사람이에요. 사업을 능수능란하게 하던 사람이에요. 네, 부족함 없이 자라왔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20년을 서울 한복판에서 정말 쫌팽이 같은 갖은 수모를 다 받으며 그런데 만약에 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의 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일본에서 나올 때 엄청난 예언을 하고 정말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국인 목사들도 그렇고 내가 신앙만 하면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도 내가 교회를 옮긴다고 그랬을 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나를 받아 했어요. 물론 그때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해도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상당히 겸손을 유지했지만 사람의 겸손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예언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쏟아져 나올 걸로 알고 금방 한국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갈보리 채플 사역이 시작될 걸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선은 갈보리 채플 목사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것의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 를 비롯해서 댄피포크 강해 설교를 하는 분들 많은 목사들을 초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라는 이 존재가 과거에 이태원에서 그 동성애 클럽을 하던, 그리고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원래 갈보리 채플은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을 사실 알리고 싶었던 거죠. 내 생각 속에는. 그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때 때를 맞춰서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병고침의 은사, 일본에서 나타났다는 은사가 쏟아져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성령은 바로 떠납니다. 바로 떠나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20년 동안 낮추고 했던 그 모욕과 굴욕과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이 결국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내게 놓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이뻐하는데 네가 교만해져서 왕의 신부가 되었다고 그래서, 솔로몬의 신부가 되었다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네가 마치 헤르몬 산의 꼭대기에 사자들처럼 표범처럼 거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내려와야 된다.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너는 항상 내가 레바논 출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동성애자 출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9절 보죠.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신부를 향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목에 구슬한 꾸러미로 내 마음을 뺏는구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신랑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누이라고 부르고 신부라고 부릅니다. 왜 누이라고 그럴까요? 누이는요, 이것이 손 위에 누이든 손 아래 누이든 혈육으로 이어지는데, 자기의 어머니의 그 정말 그 사랑을 이어주는 것은 형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누이에게서 오거든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향기의 향기는,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 누이와 같이, 자기 누이는 자기 집안이잖아요. 자기 어머니, 형제와 같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우리 누님과 함께 이제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여기 와서 우리 누님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 누이를 보면 항상 어머니를 그리게 돼요.
변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어떤 사랑 같은 걸 느끼죠. 근데 자기 신부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와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그 동경을 끊어버릴 수 없는 그 핏줄의 어떤 연상을 갖게 해요. 12절로 넘어갑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 잠근 동산은 잠가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물은 오직 누구만 먹어야 돼요? 솔로몬만 먹어야 돼요. 신랑의 것이에요. 덮은 우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봉한 샘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신랑이 보기에 정말 완벽하고 아름답고 누구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신부입니다. 내게서 나는 성녀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멜화와 나도 풀과 나도와 번영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 원사를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걸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잠근 동산 같고 봉한 우물 같고, 예. 거기에 대한 화답이, 신부의 화답이 15, 16절에서 나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생수 때문이라는 거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를 레바논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거기서 떠났어도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잊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제 열매를 다 맺은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이제 소문 좀 내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생수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주님이 혼자서 가지고 싶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문도 내고 향기를,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래서 15절, 16절은 그 술람미 여인의 그 화답입니다. 다시 이제 5장을 보는데요. 5장은 이어서 내 누이, 지금 그 신부의 요청에 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누이 내 신부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이제 앞에서 우리가 12절에는 너는 내 누이고 내 동산이 내 신부고 내 누이고 잠근 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는 거야. 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보물단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의 생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내 동산에 와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드십시오. 그리고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모든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이렇게 소문을 내죠. 그리고 났더니 거기에 대한 화답이 이제 너는 이렇게 나의 동산에 들어와 있으니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내 포도주와 내 우유와 꿀송이의 꿀을 먹고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 되었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공동잔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신랑은 자기 아내를 널리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먹으라 그러죠. 근데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또 장면이 바뀌어서 이거는 그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소문은 소문대로 났고 완전한 내 왕의 아내가 되었고 친구들이 와서 다 보고 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그 축제에 참여하고 나니까 이 여인의 긴장이 풀리죠. 내가 잠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는데 그 마음은 항상 깨어있어요. 근데 잠잘지라도라고 나왔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비둘기라고 그러고 나의 완전한 자라고 그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죠. 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혼자 잠에 취해 있기 위해서 주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 머리는 이슬에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근데 지금 이 신랑의 머리에는 이슬이 있고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 건 뭐예요? 이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신부는 그래서 잠이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 잠 속에서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근데 이제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랑과 이 신부가 뭔가 갭이 생겼어요. 그죠? 그때 이제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못해서 옷을 벗고 그러니까 다시 입어야 되고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또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뒤물며 내 마음을 움직이니까 나는 지금 잠에서 취해 있고 그냥 나 혼자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복에 그냥 부족함 없이 살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뭐 성도가 늘어나고 부족함이 없고 성전에도 부족함이 없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없이도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야지, 전도도 해야지, 묵도 해야지, 선교도 해야지. 많은 일을 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신랑이 내 머리는 밤이슬에 가득하고 내 머리는 이슬이니까 지금 떨어져 나가 있다니 그 주의객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문을 두드리는 내 사랑하는 자야, 비둘기 같은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내가 왔으니 문 열어줘라 이렇게 두둥기는데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 발을 씻었는데 어찌 더럽히려 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대미니까 일어나겠다 하는 거죠. 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매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에서 문지방을 떨어지는구나. 근데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 서 있다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략은 아니에요. 이 모략은 신랑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모략과 모략 얘기를 하죠. 그 4장 6절에서 보면 내가 모략산과 유양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문 안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이게 문고리를 향해서 보면 여기를 보면 이제 일어나 사랑한 자를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방을 떨어지는구나. 이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다시 그의 사랑의 향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전까지는 뭐 자기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시작할 때 상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흥되고 커진 거거든요. 엄청난 은사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그 교회에 쓴 편지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러죠. 근데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문을 찾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라우게디아 교회가 그러잖아요. 나는 풍부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그 자기 형제들 오미한테 구박받고 염소 떼나 키우고 손이 헐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왕의 눈에 들어서 정말 그의 몰약과 그의 향수로 해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으로 정말 완벽한 여인이 되고 너는 내 거야. 너는 잠근 동산이야. 봉한 우물이야. 그렇게까지 되어버렸는데 그게 취해버리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우게디아 교회처럼 똑같이 돼버리죠. 주님이 문을 두들기는데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냥 그래도 나는 항상 넉넉하다. 나는 충분히 알아. 예수님을 알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성경도 진리도 충분히 알아. 목사들이 그렇게 할 때 가장 위험한 거죠. 성경 보는 것을 꺼리고 성경을 더 살피고 보지 않을 때 나는 다 안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에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차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이제 아니 우리 주님 어디 가셨어요? 내 신랑 어디 갔어요? 했는데 그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딸들아, 주변의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여자들 중에 가장 네가 어여쁘다. 왜? 신랑이 너를 아내로 선택했으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건 뭐냐.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찾는데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남들이 사랑하는 자보다 다른 게 뭐냐. 우리 갈보리 채플을 보고 너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우리는 또 다 성경 가리키고 있고,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도 다 성경 가리킨다. 너희가 가리키는 것이 뭐 다른 게 있느냐. 그렇게 묻을 수 있어요.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이제 내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시고 붓다는 것은 남자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정결하고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머리는 순금 같고 정금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털은 고불고불해요. 까마귀 같고, 까마귀 같다는 건 지혜를 얘기합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그가 보는 것은 평화롭고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몰약의 즙이 떨어진다는 거죠. 매력입니다. 말씀의 매력을 얘기하는 거죠. 손은 황옥에 물린 황금노리개 같고, 근데 황옥을 물린 황금노리개는 아주 귀한 것을 물린 노리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은 항상 우리가 귀한 것처럼 우리 손에서 노리개처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반듯한 것. 다리는 순금 받친 데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레바논은 이방입니다.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잎은 심이 달콤하니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예수께서도 자기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했어요. 종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이제 너희를 내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그래서 지금 이 5장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교회가 결국 교만해지고 자아당착에 빠져 있었을 때 그래도 주를 항상 생각하고는 있는 거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혼자서 정말 자기의 어떤 부귀를 누리고 있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니까 내가 뭐 꼭 당신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옷을 벗었는데 또 입고 신발을 벗었는데 또 더럽힐 수도 없고 그런 상황까지 가죠. 주님이 필요 없어도 교회는 교회 주인이니까요. 교황이 예수가 필요할까요? 천주교 교황 정도 되면 예수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는 자가 부르니까 문고리를 열려고 하는데 몰약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매력이 터져나오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려서 문을 열고 보니까 떠나가 버린 거죠. 그걸 찾아 나서는데 그런 내용들. 예루살렘 시내에서 네가 찾는 정말 네가 찾는 그 사랑이 정말 남들의 사랑보다 뭐가 낫지?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 갈보리 채플이 나은 것이 뭐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 채플까지 온 건 물론 여러분들의 문제로 온 거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을까요? 주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끝까지 남아있을까요? 여기에 와서 어떤 다른 것을 바라고 무엇인가 진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자, 오늘 아가사는 6장까지만 5장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슐람미 여인을 택하고 사랑하고 부족함 없는 생수로 채우고 엄청난 능력과 은사들이 넘쳐오르고 세계 가운데 그들의 향기가 넘쳐오른 그 교회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기에게 취하고 자기에게 만족하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께서 사랑하신 교회의 이원이 그들을 깨우시고 다시 만나 주셔서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주께서 나를 어떻게 자기의 신부로 자기의 교회로 삼으셨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분이 떠나가는가 그런 귀한 것들을 알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